코로나 방역 단계가 1.5단계로 올라서 구청에서 지침이 가림막을 하더라도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이 교회 달력, 교회력으로는 송년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절이 5월 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5주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순환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고 해서 성령의 사역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이 최종 승리를 얻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날이라고 해서 오늘을 왕국주일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는 우리가 예배당 이 제단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저희들도 빨간색을 메고 했다가 그 다음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 전 기간을 녹색으로 그렇게 보내다가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확인하는 주일에는 이렇게 흰색을 메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이 왕국절, 이 세 절기에만 흰색 스톨과 흰색 제단포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주일인데 우리는 이날을 기해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쉬운 해가 없었지만 올해 2020년은 유달리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감사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 밑까지 치미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결코 단면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를 보아야 되기 때문이고요. 또 결코 한 순간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인생의 전체를 보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세상 만사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줍니다. 힘겨울 때가 있으면 평안을 누릴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드리면서 2020년을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을 평가하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누가만 주목했고 다 체험을 했겠지만 누가만 주목을 했고 누가만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누가만의 독특한 증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믿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구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뒤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구절은 잘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일컫던 별명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던 남왕국에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그냥 지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경멸하는 욕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마저도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방인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실 정도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북쪽으로 가서 만든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지파가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장정들은 해마다 3번 꼭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도록 돼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왕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을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국경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이게 앞으로 너희들이 경배할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여기다가 경배하면 된다. 이렇게 건국 초기부터 이 일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남쪽 유다 왕국보다도 무려 150년, 근 200년에 앞서서 망했습니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하도록 만들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도록 그렇게 종교 통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신앙도 무너지고 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지파의식, 이스라엘 백성의 혈연도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남왕국에 남아있던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동족 이스라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변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다. 배신자고 배교자고 그리고 매국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의 역사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디 있냐 하면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끔씩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과 옥신각신하는 거가 저 지도만 보셔도 아시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땅을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삥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인데 예수님은 그래도 자주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수가성에 물길로 온 여인과 신학적인 대화를 나눈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네, 어쨌든 저 길을 가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관통한 길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빨간 걸로 화살표를 해놨는데 저렇게 가셨고 저 화살표 사이 어디엔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걸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 서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레프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도 이 단어에서 비롯해서 레프로시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레피스라고 하는 단어, 비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병균이 몸에 침투하면 피부가 비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비늘 같은 게 계속 떨어지는 악성 피부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라고 그래서 나병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에도 나병이라고 이제 고쳤는데, 나병도 그분들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병균, 이것을 발견한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새는 한센시병 혹은 한센병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질병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에서도 이미 이 나병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마을에서 격리가 돼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자가격리, 그렇게 집안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격리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쫓겨나야 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에 따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든 마을을 떠나 사람이 없는 곳에 따로 가서 살아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염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따로 외진 곳에 가서 살더라도 사람들이 어쩌다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일반 사람들이 다가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면 들릴 정도로 크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3번을 크게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의 접근을 이쪽 편에서 막아야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접촉하면 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이런 나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주목할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른 곳, 그건 아마 그들이 사는 곳일 거라 이렇게 믿는데,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자기네 마을에서 쫓아냈을 거예요. 멀리 쫓아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경 쪽으로 사람이 안 다니는 대로 그렇게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율법과는 담쌓고 살던 사마리아 사람도 나병 환자들을 쫓아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든 없든 마을에서 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서 따로 외진 곳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살아야 되는 슬픈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동네는 바로 그런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소리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가오면 뭐라고 소리쳐야 된다는지 율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될 텐데 이들은 율법을 무시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셔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걸린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강요되는 소리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너도 부정하다, 너도 부정하다, 너도 부정하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을 씻어라, 어디 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어라, 천리길은 마스크 착용부터, 이런 표어도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많은 데는 절대 가지 마라, 부정을 서로 타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지. 좋은 이야기죠. 정당한 소리들이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소리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대신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소리도 들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이 소리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지금 방역 지침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완수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도 문제였지만 이번 여름에 있었던 태풍, 지금도 이름 기억하시죠? 마이삭, 하이선, 이런 태풍들이 우리나라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이런 아우성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선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7개 농촌 교회 목사님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 농사가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진짜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한 것이, 그러면 뭐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있는 거 다 모아서 꾸러미를 한번 만들어서 도시교인들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가서 이제 교회마다 다 모아봤는데 농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부끄럽게 도시 사람들한테 보낼 수가 있느냐,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만두자, 움츠린다고 합니다. 간신히 모아가지고 백상자를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도착해서 지금 밑에서 거의 다 팔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백상자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채울 게 없어서 눈물로 채웠습니다, 이러면서 보내왔습니다. 이게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 해보는 꾸러미라 농촌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도시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없는 거, 비트, 버섯 이런 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우리는 사실 당장 오늘 저녁에 가서 끓여 먹을 된장찌개 넣을 호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렇게 서로 간의 이해가 아직은 많이 다른 거예요. 많이 관계를 맺어야 서로 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당분간 이 농민들의 아픔의 소리, 이것을 계속 들으며 이 활동을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양천지방 선교부가 주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열렸던 코로나 관련 한국교회 생존 이런 세미나에서 강사 선생님을 통해 중요한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실력 없고 부자 없고 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 변변한 건물도 없고 핍박받느라고 지상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고 지하 감옥을 전전하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300년이라는 세월이 안 돼서 당대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을 정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한 겁니다. 이 책에서는 그 대답으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전염병, 아마 천연두나 홍역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전염병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 이것이 승부를 갈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전염병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됐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빨리 죽도록 전부 다 멀리 갖다 치우고, 그렇게 해서 부정하다 거리를 두는 그러한 작업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전염병에 걸린 그 환자들을 부둥켜 안고 이 사람들을 간호하고 닦이고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염병의 실제를 잘 몰랐으니까 내가 사랑으로 돌보면 낫겠지 하는데 균이 감염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로드니 스타크가 그 연구를 하다가 이런 대화가 있는 문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입니다. 감염병 환자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호하다가 죽어가는데 도대체 왜 계속 이들을 피하지 않고 이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는데 대답이 한결같이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합니다. 이런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탄압해도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환자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닦이고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회복시켜주는 이 기독교인의 사랑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 제국이 한 줌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감염병의 치료는 전문 치료인들이, 의료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인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는 이 아우성, 특별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아우성은 꼭 듣고 우리가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침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즉각 해법을 내리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마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이상한 기적입니다. 만져주지도 않으시고 가까이 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도중에 전부 다 병들이 나았다는 이야기죠. 누가는 10명 중에 9명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몸이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검사받고 다시 가족에게로 마을로 돌아갔을 거다. 그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관심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만 길거리에서 나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장면을 여기에다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제사장한테 가서 빨리 확인을 받고 마을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했을까? 감사의 마음이 출중하고 예의가 너무 발랐을까? 뭐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도 없었던 거예요. 뭐 우상신에 바치는 뭐 그런 이방신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진짜로 유대교의 제사장이 사마리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아도 자기 몸을 가서 보이고 자기 마을로 돌아갈 것을 판정해주는 제사장을 애시당초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유일하게 감사를 드릴 대상이 자기의 아우성을 멀리서 듣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셔서 고쳐주신 예수님 밖에는 감사를 올릴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아주 정말 비장한 심정으로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중간에 나오는 이 이야기,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우리가 던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지금 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는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본 굉장히 귀중한 누가의 증언이에요. 지금 누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9명의 사람들은 병은 고치고 제사장에 가서 다시 마을로 돌아갔겠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을 고치고 주님께로 와서 다시 주님께 감사를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을 고치고 구원에까지 이른 것,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었고, 지금 예수님은 유대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사건이 누가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정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기록했을 거라는 제 짐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우리가 가는 길도 만만찮게 어려운 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2020년 우리 새신교회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어려운 시기를 그냥 간신히 헤쳐나와도 모였다 흩어졌다 이러면서 마스크도 만들다가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오는데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올 한해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을 손을 잡으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난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셨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농촌교회 응답에 요청에 응답하는 것도 그러한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인류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반성하고 새롭게 가야 될 인류의 새로운 미래,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저는 2020년에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고백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난 8월 이후로 있었던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건물, 이걸 우리 세계 비전 월드 비전 선교센터라고 그러죠. 이 선교센터의 앞부분이 지난 8월 달부터 공사를 해서 11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옛날 모습이 저랬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깨끗하다, 전 이렇게 보는데 보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좀 다채로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는데 저 감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그냥 벽체인 것 같지만 저게 지금도 태양 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11월 11일부터 저기서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는가 하는 것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이게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매 15분마다 바뀝니다. 근데 어제 저녁까지 된 것을 보면 다른 정보가 많은데 중요한 것만 저렇게 뺐습니다. 11월 11일부터 어제 21일까지 10일 동안 1.3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이 됐습니다. 1300kW의 전기가 생산이 됐다고. 그게 뭔데? 얼만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돈으로 말씀드립니다. 1kW가 우리 교회가 한전하고 맺은 건 한 2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메가와트면 거기에 1000을 곱하는 거니까 25, 6만 원 되는 거예요. 10일에 25, 6만. 그러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한 75만 원 정도 벌게 될까요? 1년이면 얼마 될까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근데 한전에서 갖다 쓰는 전기가 저걸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한전하고 전기 계약을 새롭게 맺어야 돼요. 단가가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비용들이 생산이 될 건데, 저렇게 생산된 절약된 비용을 어디다 사용할까? 그건 다시 기도하면서 정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저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면 어떤 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CO2,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저감시켰는가 하는 걸 하면서 식수 효과, 나무를 심은 효과로 내는데요. 지금까지 열흘 동안 우리가 발전하고 122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묘목을 심은 게 아니에요. 큰 나무 122그루가 세워진 셈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쪽 본관 예배당 옥상에는 옥상 텃밭이 마련돼서 올해 2년차 농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근데 올해도 40여 가정이 참여해서 열심히 농사를 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아주 잘 자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많은 작물들이 재배가 됐습니다. 오이, 호박, 고추, 여주, 깻잎, 상추, 치커리 등등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산하면서 이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루시는 기쁨, 수확의 기쁨, 그러한 것을 감사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월초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초하루 생명 살리기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하루 생명 살리기 헌금으로 지금까지 양천구 안에 있는 종합병원, 이대 목동병원과 서남병원에서 치료는 받았는데 치료비를 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빈곤한 계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 치료비를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천구의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뜨문뜨문하실 것이 아니고 아예 양천구민 전체에게 상시적으로 이걸 열어놔서 언제든지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하든 본인이 내든 그렇게 사정을 우체통 같은 데 넣어놓으면 그것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상시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사무실과 홈페이지에 이런 코너가 마련이 됐습니다. 새신교회가 지원하는 희망우체통. 이제 우리는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주민의 소리를 더 밀도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 그러한 발걸음을 뗐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로 힘겨운 한 해를 걸어오셨는데요, 이 한 해를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난 길을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게 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는 세상의 울부짖음을 듣게 하셨고 거기에 어떤 모양으로든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는 무관심하게 지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위해서도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겨웠지만 또 다른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볼 수 있는 더 큰 성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전 이게 참으로 큰 은혜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곰곰이 지나온 세월을 되새겨 보십시오. 반드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도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세상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